찬송가 313장입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자가 지혜자와 우매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말에 대해서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고, 뒷부분 16절부터는 나라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로운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 지혜롭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 우매한지 대번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말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했으면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말에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은 우리 개인의 인생을 움직이는 키와 같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바다 위에 이 배의 작은 키가 그 배의 항로를 결정하고 그 배를 인도하듯이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지체, 입의 말이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은 말을 지혜롭게 하고 은혜롭게 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도 그 말한 대로 되어져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신중하고 말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2장 18절 말씀에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선포할 때 그 말이 마음에 달고 좋을 뿐만 아니라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뼈는 피를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뼈에 양약이 된다는 뜻은 우리 몸을 치료한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선한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몸까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매자의 패역한 말 한마디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인생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에 달렸다.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에는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은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합니다.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합니다. 1절에서 전도자는 지혜자들의 말이 은혜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기쁨을 주는 말, 친절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치유되고 살아나고 흥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기관 이런 곳에서 선한 말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들, 치유하는 말들, 칭찬하는 말, 믿음이
있는 말, 이런 말들이 가득하여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곳에는 항상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거나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 중심에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공동체까지 파괴하는 우매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12절에서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자기를 삼킨다, 이 말은 입술의 종이 되어서 스스로 지배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망가뜨리고 나아가서 인생 전체까지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자의 말의 결말이 심히 미친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우매자의 말은 결과적으로 정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혼미하고 마귀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자의 말은 자신과 남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14절에서 우매자의 특징으로 말을 많이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말을 숨기지 못합니다. 생각 없이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고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먼저 보시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남모르게 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누가 했는지가 밝혀지는 것도 있지만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9편 18절 말씀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주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듣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저주를 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주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주를 하게 되는 것은 그 상대방이 싫고 미워서 하게 되는데 성경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줄이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저주를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래서 저주하고 싶은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오려고 하고 욕이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축복하는, 축복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20절에서는 왕을 저주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자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실제로 권세자들이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되면 나라와 백성들까지도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성도는 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공동체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지혜롭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주를 하고 싶을 만큼 밉고 싫고 그 사람의 한 행동이 너무나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너무 잘못할 때, 그래서 도저히 용서가 잘 안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고자질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면 병이 됩니다. 하나님께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공의롭게 일해주실 것입니다. 16절부터는 게으른 통치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이 어리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어리다는 말보다는 유약하고 권위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왕은 유약하고 권위가 없고 신하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이 말은 왕은 존귀함의 아들이요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왕은 존귀함을 갖추고 대신들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정해진 음식을 먹는 그런 나라가 잘 될 나라입니다. 18절에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대신들이 날마다 잔치나 벌이면서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새는, 즉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게으름은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의 운명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잠언 6장 11절에 게으른 자에게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하였고, 잠언 13장 4절에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였고, 또한 15장 19절에서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여러 교회 각 기관에서 수고하셨는데요. 내년 한 해에도 우리가 맡은 일터나 또 공동체나 교회 사역 가운데 게으르지 않고 지혜롭게 부지런히 잘 섬겨서 우리를 통해서 속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절은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말씀은 18절과 연결되는 것으로 게으르고 도덕적으로 아니한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이 쾌락을 즐기는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쾌락을 멀리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 유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 그리고 게으름. 지혜롭게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여서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 말에 생명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 치유되는 은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맡은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잘 섬겨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또 가정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들은 말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말로 인해서 아픔으로 혹시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효성의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 교만한 말, 하나님 완악한 말, 하나님 분노가 섞인 말, 저주하는 말, 하나님 그런 모든 말들이 제거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입에서 항상 선하고 하나님 기쁨을 주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하나님 칭찬하는 말, 아버지 선한 말이 언제나 흘러나와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까지도 치유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치유되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치유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 6일 7일에는 하나님 우리 청년부 하나님 연합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는 컨퍼런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라가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 깊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한 생명도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오는 일 없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께서 아버지 치유하시고 하나님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에 하나님 그 가슴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부의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가는 길이 멉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팀과 하나님 강사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 모든 순서에도 성령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도와 이 부산 땅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묶여가고 있는 아버지 저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우리 요성의 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생명들 하나님 건지고 살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 우리 이 효성의 교육보석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을 보는 우리 교육부서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요성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도와 부산 땅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 효성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을 보고 더 큰 영광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